출애굽기 12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 무교병이며 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인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양의 고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거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유교병을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들어서 하자는 그러죠.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오셔야만 이것은 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거나 자신의 소견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경의 문자를 사사로이 푸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요? 누룩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룩이 들어간 그런 말씀을 먹는 것이 돼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섬겨요. 유교병은 그런데 무교병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었어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화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육신이 죽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영생불사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죽는다고 했어요. 육신이 죽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도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셨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먹는 것이 뭐라고요? 그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고요. 이것을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모형으로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열절량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셨는지 이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 무엇이고 유교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자 그대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한 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해석했냐면 여자의 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구원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영적인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로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할 그런 육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떡을 적셔서 준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결국에는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팔으라고 이렇게 떡을 적셔서 이렇게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보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날 양을 잡죠. 그리고 무교절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 전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율법의 말씀대로요, 성전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거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거를 다 적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왜 올라가셨냐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누룩이 들어간 그 유교병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청소하기 위해서 유월절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2장 12절까지는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사닥다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사닥다리에 대해서 하늘문을 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것을 떠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먹고 있었던 포도주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떨어진 포도주는 율법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다 주니까 옛날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걸 냈다라고 하죠.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서 혼인잔치를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이 포도주로 너희들을 먹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 전에 먹던 거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먹던 거는 뭐라고요? 누룩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막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룩이야. 그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지금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누룩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보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다 뭐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누룩을 싹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은 다 똑같이 유월절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유월절 바로 전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누룩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누룩이 없는 무교복을 너희들에게 먹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룩이 없는 무교복을 먹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애쓰고 저거를 다 적용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다 맹인들이에요. 영적인 맹인들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야. 율법이야. 다른 복음이야.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고 해도 거기를 딱 떠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누룩이 들어간 말씀인지 그걸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시고 바로 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흘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기간이 사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줌으로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면 안 듣게 해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다른 복음을 듣지 않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유교병과 무교병이 구분도 못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어느 것이 다른 복음이고 어느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진리일 거야 생각하고 그걸 따라간다고요.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 오시지 않은 분들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10번째 재앙 첫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이것을 이렇게 딱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10번째 재앙, 실제적인 유월절이 이제 닥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망과 자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요.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10일 날 택하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14일 날 유월절 해질 때 그때 양을 잡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1월 10일 날 입성을 해요. 입성하셔서 거기에서 흠이 없음을 빌라도에게 저기 완전 판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해질 때 예수님은 죽으셔요.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우슬조 묶음 처음 나와요. 근데 그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즉 10번째 재앙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적셔서 문 인망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이미 다 심판이 끝난 다음이에요. 왜요? 그 밤에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을 다 심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이 넘어가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떠나지 말라고요. 복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심판한다고. 피만 보고 심판하기 때문에 피를 바른 집을 떠나게 되면 복음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지만 그 피를 바른 집,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데 거기를 떠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슬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우슬초라는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슬초는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죽으시는 모습을 장면을 통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렇죠? 여기서 우슬초가 나오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신포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쉬었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 포도주예요. 옛날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챙겼잖아요. 그것을 신포도주예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우슬초에 맨 그 해면에 찍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입에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를 먹었어요? 신포도주. 신포도주는 뭐예요? 율법을 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자원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계속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던 그 말씀을 모형과 그림자를 했던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말하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건 뭐예요? 법이 이러한 거 너희들 범하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심판받아 라고 하는 그 법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가져가셨다고 없애주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법들이 있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범칙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아요. 감옥에 가거나. 근데 그 법 조항들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죄를 범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시니까 아무리 죄를 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슬초를 통해서 우슬초의 맨 해면을 통해서 심포지스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라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없애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슬초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소서. 처벌할 법적 근거를 없애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죄인 취급받지 않고 나는 정결한 자가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정하게 된다고요. 나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없애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가져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죄는 안 가져가셨다고 이렇게 또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보고 거기서 판단하라고요. 한 문장만 딱 빼고 이것만 보고 근거로 제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해석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의 죄는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는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간다고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피를 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의의 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옷만 보고, 옷만 바라보고 우리의 그 속, 죄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앞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이것을 알라라고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고
유월절 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불에 구워 먹지 않으면, 복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속에 오른 대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간 유괴복을 먹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을 보는데 6장 8절부터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죽으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된다는 의미도 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두고두고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단번에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죠? 저희들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요. 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로 따지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지어다 이러나죠. 우리는 죄로 말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걸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죄 범한 거는 다 예수님 가져가셨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죠?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라는 건 뭐예요? 무기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아유, 예수 믿는 자들이 저러네. 저게 뭐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법도 다 지키면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율례와 도덕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 알지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다가 해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뭘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무기로 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도 한번 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라고요. 화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물론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라고요. 그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은혜 아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자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저기 하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 영혼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오라 나는 공공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보면 지옥 간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다면. 그렇죠. 법 아래 있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어떻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요.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하는 영혼은 구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구원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오셨으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면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 이렇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유월절 양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형이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이거 잊지 마.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 이거 잊지 말라. 이거 잊으면 너희들은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잊지 않아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 이거 영원히 잊지 말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유월절 지키는 거,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유월 지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절기도 나오죠. 유월절은 절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뭐 안식교도 있다며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며요. 아니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이것 때문에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얘기도 하지 말라고요. 얘기도 하지 못하게 하라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거 가지고 이거 짓게 된다고 해요. 그 십자가만 믿음으로 이걸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뭘 따져요?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것을 모형과 그림자를 설명해 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이나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설명해 주는 것 뿐이라고요.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고 이거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뭐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말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저기 하지 말고 그냥 자세히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줘요. 그렇게 설명해서 사실 몰라요. 복음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한 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줘도 몰라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하다가 그래도 모르면 그런 것보다 그런 저기를 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라고 어디 읽어보라고 이렇게 저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절기를 다 지킨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지키는 자가 되고 안식일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전해주라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죠. 유월절을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았죠? 유월절 양의 고기를 잡고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었어요. 물에 삶아서 먹거나 날것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먹긴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월절 양의 고기를 상징하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찾아 먹으러 기근이 올 거 맞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을 뭐라고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먹긴 먹는데 그냥 먹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것은 유괴병이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 먹어야지 구원받아. 알았니? 그래야 구원받아. 안 그러면 안 돼. 유괴병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거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거 잊지 말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거나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해석한 거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요. 대대손손 그거 이렇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똑바로 전해줬나요? 그냥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만 전해줬어요. 유월절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문자 그대로만 전해준 거예요. 자신의 속에 이거겠지 하고 그대로만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담보다 누룩을 먹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마시고 정말로 모든 성경은요,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먹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분들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